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 고치시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상한 심령과 삶 속에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안고 주 앞에 왔사오니 무거운 짐은 당신께 맡기고 주님의 짐을 대신 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음식이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풍성하게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러나 어려운 일도 잘만 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코로나19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이 재앙 속에서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그런 보도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의 명예 교수로 있는 짐 데이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Next Normal Conference 2020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신종 감염병 대응 방식이 전 세계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 다른 국가와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를 공유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되정립될 것이다. 이 말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인들을 위한 단순한 립서비스, 즉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 등에서 실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IMF와 같은 국제적 경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장률 또한 가장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이 한국으로서는 운명의 전환점이 될 역사상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기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한 국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개개인의 인생도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거꾸로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붙잡은 인생의 최고의 경험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이겠습니까? 마태가 겪은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직업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인 세리는 역사상 국가가 존재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의 세리는 그렇게 평범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당대 의롭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층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11절에서 평가하기를 세리는 죄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더 무서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세리는 예수님과 같은 분은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인도가 대표적인 국가지요. 낮은 계급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상위 계급에 속한 상대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력을 당하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보도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외 토픽란을 장식하곤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인도의 신분제도가 특별한 것은 노예보다 못한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인데요. 단순히 접촉할 수 없는 계급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가진 직업인 세리가 그 당시에는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피정복민 정책과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락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로마는 민족 고유의 종교를 말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종교로 인한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식민지에 요구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세금만 잘 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병력만 보충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금도 로마의 관리가 직접 파견되어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서 임명했어요. 문제는 이 세리라는 직책이 이권이 많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액수만 맞춰주면 세리가 능력껏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두든지 그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즉 개인이 착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겠다는 사람도 많았겠지요. 세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 로마의 관리는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세리는 그 돈을 메꾸려고 자기 민족인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착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욕을 먹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세리를 욕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오죽하면 세리가 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돈 때문인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세리로 임명되기 위해서 로마의 관리에게 가져다 바치는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세리가 되고자 하는 유대인은 팔아서는 안 되는 것까지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에게 상속받은 토지는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판 사람이 그 판 값만큼의 돈을 마련해서 가져오면 땅을 산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못할 형편이라고 해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고 무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세리들 대부분은 이 법을 어기고 땅을 팔아서 원수에게 돈을 주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세리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 불가촉 죄인으로 경원시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헬라식의
이름이 아니라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레위는 유대인의 조상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레위의 후손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레위 지파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제사장의 위치는 더욱더 중요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제사장의 위치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였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가면서 원수의 나라 로마의 세리가 되어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있으니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가 8.15죠. 광복절이 주일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친일 전력이 부끄러워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레위도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위치를 몰랐을 리 없겠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로마로부터 받은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본인의 양심으로는 부끄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일반 백성들도 하지 않을 짓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와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판단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포기하는 짓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큰 죄였던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일로 인해서 두고두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세리는 이와 같이 단순히 동족을 배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처럼 돈을 위해 원수의 로마의 영혼을 팔아먹은 그런 상종 못할 역겨운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동기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에게도 변명할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마태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실질적인 지배는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종교적 신념과 자존심을 버리고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갖게 한 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마태에게 세리가 되기 위해 땅을 팔 명분을 제공하고 돈을 위해 민족을 착취하며 괴롭힐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선 바리새인을 보면 당대 의인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마태가 볼 때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행위를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예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설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들었던 설교 중에서 마태의 마음을 가장 후련하게 해줬던 말씀이 바로 2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알았을까요? 세리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일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중산층의
속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많은 돈을 주고 그 직을 사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법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어와 로마 법에도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들을 존중하라는 종교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성장하면서 그들과 섞여서 공부도 했겠죠. 그러는 와중에 그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체하면서 정결 예식과 또 율법 준수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주님의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대중에게 과시하고자 한 것이죠. 왜 대중에게 과시를 한 것입니까? 그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들어오는 기부금하고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본 것은 그들은 한 손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한 손의 손가락으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한 딸과 어렵게 대면이 성사되어서 부모와 같이 대화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애타게 그 청년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부모의 말을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본 부모님의 삶은 교회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신천지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기 싫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이 인생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온종일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과 꼭두새벽에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퇴근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크리스천들이 매일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과 상황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성경대로만 살라고 가르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쓸데없는 죄책감만 불어넣어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크리스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은 등한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가르침 속에서는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인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시대의 사두개인들은 로마가 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거대했고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점점 강성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가끔 반역도 일어났는데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유대인들도 로마에 협력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로마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적당히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보다 못한 그런 삶인데 사두개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려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겠다. 지키지 못할 신앙이라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될 뿐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의 삶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합숙하며 신천지의 계율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조차 거세당한 채 영혼이 빼빼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의 삶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경험이 찾아옵니다. 그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방문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사람들의 삶, 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가촉 천민을 넘어서 불가촉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하셨죠. 이것은 단순 비교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정식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은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죄를 사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할 뿐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시고 세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시대 식사는 교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테이블에서 물도 한 잔 마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아닌 것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마태는 자신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며 병이 떠나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 중에 너는 안 돼, 너는 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어울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다독거려서 함께 어울리게 하셨습니다. 마태가 이러한 주님에게 느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해답이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는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곳곳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족보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첫 부분에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아예 기록하지 않았고 누가는 3장에서 비로소 언급합니다. 그만큼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는 특별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특별한 점입니다. 마태의 족보에는 내가 우리 집안의 족보를 기록하는 자라면 빼고 싶은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명의 여인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마태 족보를 보면 고귀한 자의 이름보다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자의 이름이 더 영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족보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이름도 없습니다. 야곱의 부인의 이름들도 없습니다. 대신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얻은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리고성에서 기성생활하던 라벨의 이름과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과부였던 룻이 나오고 있고요.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생각에도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집회라는 무대에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시는 주님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1절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장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셨다면 도대체 이 자리에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세관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관직을 샀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 했는지를,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자들의 손가락질, 즉 정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종교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이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스스로 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그런 사람들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죄는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은혜는 결코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도 현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남편 여섯을 둔 여인처럼, 민족에게도 손가락질 받던 세리마태처럼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최고의 경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5을 두고 또 6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도 은혜를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특히 종교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하던 마태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앞에 장애가 될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엇에 분노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엄하게 꾸짖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향기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러나올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들은 능히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